여러분 살면서 사람과 다툰 적 누구나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사이가 틀어지고 마음 가운데 미움만 가득할 때 있죠. 이 틀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용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뜻이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야,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한다는 것, 이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우리도 놓일 텐데, 이런 상황에 놓일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직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베드로가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죄를 범한 형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5절부터 20절까지 이러한 방법을 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거를 하라 그래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1대1로 만나서 권고해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대단하지 않으세요?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듣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함께 간 사람을 증인으로 삼아서 교회에 그의 잘못을 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고 두세 사람이 함께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해서 교회의 힘을 빌려라. 절대로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형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교회 말도 안 듣는데, 교회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 에이, 저 사람 이방인과 세리처럼 포기해야지, 그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끝까지 헤아려서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누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방인과 세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베드로는 옳았구나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당당히 또 질문을 해요. 21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이래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숨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었냐면 당시 유대인 랍비도요,
무엇을 가르쳤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적어도 3번은 용서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도 그들의 그 경전 가운데 3번은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3번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셨죠. 먼저 개인적으로 가고 2-3 사람이 가고 교회 가운데 또 가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3번, 랍비도 3번. 아, 그래. 그러면 내가 3번보다 더 많이 7번을 이야기하면 되겠구나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이 더욱더 많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3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7번이라 이야기하니 분명 예수님은 내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시겠지.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나보고 뛰어나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나 정도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우리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제목을 다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정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승진시켜 주시고 이사시켜 주시고 차 사게 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예수님도 랍비도 3번 용서하라고 하니 나는 7번 이야기해야지. 그럼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는 그 교만의 마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당연히 예수님 입에서 칭찬이 나올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웬걸 이건 상상을 초월한 용서의 개수가 나온 거예요. 7번씩 70번? 야, 이거 490번을 용서하려는데 이게 내가 살면서 가능한 숫자인가?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서 얼음 되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이게 무슨 뜻인가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 또한 아시고 베드로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 예를 예화로 들어주십니다. 그 예화가 오늘 나온 말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요,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과연 이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 계산을 열심히 해보았거든요. 1달란트가 노동자가 15년치 월급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임금. 그러면 우리가 대충 얼마 버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로 한번 들으면 1억을 번다 그러면 15년치니까 1달란트가 15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10,000달란트면 10,000 곱하기 15억이니까 집에 가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서 보니까 한 150조? 뭐 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150조는커녕 지금 1억도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그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만큼 상상을 초월한 액수를 빚을 졌대요. 이 사람은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엄청난 액수를 빚을 졌을까요? 그렇게 빚진 자를 부릅니다. 그 임금이 불러서 그에게 말해요. 갚아라. 갚을 수 없으면 너희 몸과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나에게 갚아라. 그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엎드려서 간구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27절에 이러한 행동을 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이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고 구하니 이 주인이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생기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탕감이 뭐예요? 제하여 주었다. 그리고 놓아주었대요. 자유함을 주었대요. 그 빚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힘들고 어떻게 할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았던 이 종을 이 주인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불쌍히 여긴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놓아주고 엄청난 빚까지 탕감해 주면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유함을 얻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웃음을 띠고 기쁜 나머지 막 뛰어서 돌아가는데 그 앞에서 누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옳았구나. 그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듭니다. 돈 갚으라고.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당장 갚으라고 막 흔듭니다. 여러분들, 데나리온은요, 하루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0데나리온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죠. 아까 자기는 150조, 예를 들어서 그래요. 150조 빚지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100만 원 빚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는 용서함이 없고 그를 잡아다가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고 됩니다. 자신이 받은 긍휼은,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은 까맣게 잊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10,000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진 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의 은혜로 갚아주셨잖아요. 그것보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세요. 이것 또한 선물인데 또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 앞에 너의 모든 죄악된 것을 고백하면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전심을 다하여 고백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더는 너의 죄를 다시 묻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용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목을 잡고 흔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애쓸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아량, 내 마음, 내가 베풀 수 있는 한계, 베드로처럼 7번, 3번,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목회자로 서 있는 저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용서를 너무 쉽게 하면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 있지 않겠죠.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용서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에 그 모든 것을 다 안 주인이 어때요? 다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행포를 다 알고 그 주인이 다시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악한 자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사랑을 입고도 그걸 다 잊고 악한 자리에 선 자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절에 말씀하세요.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전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읽었거든요. 읽고 읽을 때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은데, 용서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똑같이 하시겠다.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가 아니라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꼭 깨달으신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용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